할렐루야. 오늘 저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 빈부귀천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시종일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길로 걸어갔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어요. 사사였던 삼손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주적이자 숙적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런 블레셋이 삼손에게 아주 혼쭐이 난 후에 한동안 잠잠하는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시자 그토록 견고하게 지은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렸고요.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깔려서 몰산당한 사건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두려워하던 삼손이 죽자 블레셋은 보복할 기회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5관리를 새롭게 선출했고요. 군대를 훈련했어요. 이후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오다가 마침내 대군을 모아서 에베네셀로 침공해 왔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엘리가 군대를 보내서 블레셋 군대를 막게 했겠죠. 그러나 첫 번째 전투에서 4천여 명이 전사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장로들의 진단이었어요. 왜 전쟁에 패했는가?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함께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뒤로 넘겨주시고요. 함께 아까 띄웠어야 되는데 읽어주십니다. 시작.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것이 장로들의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를 장로들이 어떻게 진단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블레셋에게 패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 시온자에 임재해 계시죠.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과 관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뒤로 하고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믿고 있으니 이 얼마나 미신적인 믿음이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 더 크게 패하죠. 3만 명의 군사를 잃습니다.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동행했던 제사장 홈리와 비에나하스도 살해당합니다. 온 나라가 큰 혼란과 슬픔에 빠졌고, 그 일에 관한 전말을 보고받던 엘리는 제 의자에서 떨어져서 너무나 망신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잠언 19장 3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주님을 원망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은 일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와 타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고통의 원인을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모든 일이 안 풀리는 40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삶의 모든 것이 항상 엉망이었어요. 특히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점 한번 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말년까지 점쟁이가 돈 때문에 고생하겠다라는 점괘를 내리면 아쉽지만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물어서 다음 날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에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이야기했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45살, 45세까지만 고생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가 너무나 좋아서 그럼 선생님 제가 45세 이후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점쟁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의 고생이 익숙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힘들다는 얘기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 문제가 당연한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만 내 편에 서시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건교해지길 축원합니다. 이후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의 온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법궤가 머무는 도시마다 악성 종량이 생겨가지고 사망과 고통의 소리가 가득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 반납됩니다. 그러나 아비다답의 집에 방치되었어요. 사무엘상 6장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 시대까지 무려 70여 년 동안 방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2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블레셋에게 받은 압제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방치되지만 앞서 삼손의 이야기하고 블레셋에게 법궤 빼앗긴 그 시점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러간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죠.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청년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이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둘째,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청년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전 인생을 걸라는 명령을 담은 촉구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촉구는 어찌 보면 단순한 겁니다. 요약하면 이제 그만 종교인의 옷을 벗고 신앙인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따금 제가 종교인, 신앙인 이야기하니까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종교인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라는 한계를 긋는 모습이 늘 있고요. 신앙인은 온몸과 영혼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욕구를 불러일으키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블레셋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무엘의 피를 토하는 외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에게 공동체 전체에 전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거인 골리앗을 이길 때 몸집이 커서 이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긴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블레셋을 쓰러뜨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강하거나 문제가 대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사안이 복잡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첫째,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사모하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사모한다,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 너무나 힘겨워서 울부짖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고통의 절규였어요.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하다고 해도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의 적기는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때가 바로 결혼의 적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의 때는 공동체가 부흥을 간절히 원해서 절실하게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구할 때고요. 남편, 아내, 자녀, VIP 영혼 구원을 허락하시는 때도 VIP를 품은 자가 영혼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죄잖아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끊임없이 저질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우상을 좀 파하라,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청년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사무엘은 제단을 쌓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상징하는 제2의 행위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공식 지도자로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의 고난은 우상을 털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거나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물질, 명예, 권력, 인맥, 심지어 사역까지. 제가 예배자의 삶을 인도할 때 도안교 예배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고 군대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각오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여러분,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미신 부적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저절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그저 복 받을 줄 알았던 그런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회복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총든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황하게 하셨다. 혼란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 동안 우레를 일으키셔서 침공해 오고 있던 블레셋 군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신 겁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20년 전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바 있거든요. 그 일을 떠올리고 그냥 군대가 겁을 집어 먹은 거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장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져 있는 블레셋 군대를 도륙하는 일을 수행해 낸 것이에요.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해서 무려 3만 4천여 명이 전사하고 이후 블레셋 지배하에 들어간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그곳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벤은 돌을 뜻하고 에셀은 도움을 뜻하는데 에벤에셀의 뜻은 도우심의 돌, 돕는 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공동체적인 고백을 할 때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해서 큰 슬픔을 겪었고 블레셋 치하에서 큰 고통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일부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이 블레셋은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 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나의 구. 1923년 미국 감리교 목사 비숍이라는 분이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이 찬송시를 쓴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아멘. 이후에 곡은 런얀이라는 목사님이 붙였대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윗 왕국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이루어온 모든 것이 불타 사라져 버렸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결코 다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실한 그분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가장 큰 자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경쟁하는 다른 그 어떤 우상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 과연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뿐인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상황이나 감정 때문에 이리저리 앞뒤로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